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함께 합독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야기면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살폈던 7교회의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고 그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될 3가지의 키워드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받으신 은혜를 막 나눠주시고 또 그 은혜에 도전받아서 또 단문자를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한 성도님이 매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한 다음에 그 말씀 구절을 옮겨 적으시고 또 그 해당하는 이미지까지 넣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몇 개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적으시고, 근데 글씨체가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남자분이십니다. 예, 이제 디자인 전공하신 분이셔서 그런지 또 말씀에 이미지를 넣어서 주님 곁에 머무는 시간을 참 기쁘게 여기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성동 통독이 끝났습니다. 성성 통독이 하루에 막 10몇 장씩 있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내 평생 일독도 못 해봤다 이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가면 안 되고 다 통독하시는데, 이번에 통독하신 분들이 어떤 남기셨던 피드백을 보며 저도 너무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내 생명을 지켜줌을 깨달았다.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함을 알았다. 역시 매일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내 삶이 더 정렬되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경험에 보신 분은 이 고백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의 그 메시지가 제 마음도 막 뜨겁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고, 성경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말씀을 더욱 붙들고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글을 남겨주신 분은 매년 통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예수님을 말씀에 두고 살아가시는, 즉 예수님과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좀 차이가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발견되어지는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행이고요, 두 번째는 성장이고,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이 3가지가 마음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느낌으로 늘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문장으로 풀어 쓴다면 말씀과 동행하는 기쁨을 삶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성탄절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날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분은요, 그 말씀이 하루의 리듬을 정해줍니다.
옛날에 제가 설교 때 이 인용을 했다가 너무 민망했는데, 옛날에 우리 김한선 씨가 부른 찬양이 된다. 김한선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리듬을 쳐줘요. 뭐 이런 거 알잖아요. 모르시군요. 아시는 분은 제 세대고요. 근데 그 가사가 막 너무 은혜로 다가왔던 것이 말씀이 내 삶의 리듬이 돼요. 막 리듬을 쳐줘요. 멈출 수 없어요. 지금 뭔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너무 신기할 정도로 내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는 걸 느껴져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고, 내 말과 행동의 언어가 말씀으로 많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말씀으로 먼저 반응하게 되고, 즉 감정과 기분이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반응하게 되고, 또 이런 거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상황과 여건에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토요 프로그램 중에 어하나라는 게 있거든요. 어하나는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또 막 게임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지난주에 너무나 귀한 문자가 왔어요. 이 부부가 지금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상황에 눌리죠. 상황에 눌리니까 부부끼리도 조금 더 좀 날이 서서 얘기하게 되어지죠. 딱 그런 상황에 그 어하나를 하고 있는 친구가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암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머릿속에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상황이 흔들리고 여건이 흔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암송을 했습니다. 그 암송했던 말씀이 잠언 3장 5, 6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야, 여러분, 그 아빠 엄마가 이 아이의 암송 구절 한마디에 정신이 바짝 드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말씀이 주도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제 이거는 이 아이가 이제 자신의 이름이나 자기를 오픈하는 거는 좀 아이가 이제 민망해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찬양을 불러서 녹음한 것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 찬양을 듣는데 저는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이거나 CCM일 줄 알았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예요. 애들이 찬송가를 잘 모를 텐데 이 아이가 이 찬송가를 녹음해서 저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의 목소리로 이 찬양을 듣는데 막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직구잖아요. 전화했어요. 너 이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아니? 초등학교 아이치고는 이 가사를 이해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했던 게 뭐냐면, 아빠 엄마에게 암송을 했고 엄마 아빠가 그때부터 말씀을 붙들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 저녁 가족이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며 이 찬양을 엄마 아빠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니 그 자녀는 이 찬양이 머릿속에 귓가에 들어왔겠죠. 매번 반복했겠죠. 그럼 이 아이가 이 찬양을 녹음해서 저에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서 이 찬양을 내가 성도님들에게 들려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당장 지우래요. 당장 지우래요. 그래서 제가 안 지우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거니까 지웠는데 휴지통에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상황을 보세요. 두렵죠. 그 두 분의 그 가정이 지금 드리워진 어려움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두려움의 상황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두려움의 상황이 그대로인데 주 안의 기쁨을 누리니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상황이 먼저 보이기보다는 예수님이 먼저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이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면 후렴이 어떻게 찬양이 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다 같이 부를까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 말씀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이러한 동행의 기쁨이 있다. 두 번째는요, 일곱 교회를 우리가 많이 살펴봤잖아요.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의 키워드는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 이걸 좀 문장을 풀어낸다면 온전한 성장, 즉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열망과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셨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의 유익함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여러분 사복음서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목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양은 절대 포기함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 때도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이 대목에 눈물을 흘리셨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나는 성장 안 한 것 같고, 나는 맨날 제자리인 것 같고, 나는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만의 착각이에요. 또 사단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목양하시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목양 속에 사람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그 성도님의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두 청년의 결혼식을 주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우리 사역훈련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집사님께. 님이 목소리가 힘이 없으신 거 보니까 뭔가 어려운 일을 또 지금 직면하셨구나. 근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오늘 병원을 다녀왔는데 암이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에 맞아, 사역훈련 하면서 이제 소화도 좀 안 되시고 힘드시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훈련생들이 기도했지만 위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또 그 집안의 가장이시거든요. 여집사님이시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저는 그런 큰 병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그 시간을 지나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 두려움, 그 무서움, 그 상황 가운데 이분은 이제 우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렵고 처음에는 참 무서웠습니다, 목사님. 근데 여러분, 이게 전화 통화 짧은 시간에 그분의 목소리 톤이 바뀌시는 게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담대한 표정, 담대하다는 말보다는 담담한 느낌으로.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빨리 발견케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분이 그렇게 많이 지금 성장하신 거예요. 주님이 암이란 진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목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담대히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빨리 발견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완치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훈련 집사님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남기면서 이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좀 주제 넘은 표현이지만 그날따라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를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반드시 평강으로 치료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반드시 이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본인처럼 그런 어려움을 만난 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장이라는 것이죠.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이 수용의 이 과정에 반드시 그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반드시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따왔는데,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사복음서와 서신서들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목양하시고 어떻게 성장시켰는지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 아십니까? 왜요? 계시록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그냥 주님의 보좌 우편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교회 사이를, 여러분들의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그냥 맡기고 네 한번 살아봐라,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거니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우리가 7교회를 통해 거니셨던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를 목양하시며 우리를 성도다운 성도와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시는데 반드시 3가지를 가지고 또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악덕 기업주의 사장으로 자꾸 오해하세요. 야, 내가 널 위해 죽었잖아. 자, 이제 사명 맡길 테니까 옛다 살아봐라. 못 살면 막 혼내시고, 야, 제대로 못하면 막 우리를 정죄하시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초창기 때 말씀드렸듯이 이 공투구조, 뭐로 감싸고 있느냐?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책망의 말씀을 반드시 위로와 위로로 감싸고 있다. 이게 바로 계시록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좀 위로라고 말할 때는 꼭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 안다. 다 안다.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고, 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 속에 7교회도 마찬가지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인내를, 우리의 열심을, 때로는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궁핍을 다 안다.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도 다 안다. 그 이름 지켜내려고 모든 몸부림치던 거 다 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헤아려 주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25일 날 이 말씀을 좀 더 나누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놀라운 상담자이신 거예요. 상담자 핵심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헤아려 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에게 위로해 줄게, 그런 표현이 아니라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위로를 가진 나,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나를 너에게 줄게,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결, 위로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것보다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뿐일까요? 책망하십니다. 맞아요, 책망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자녀라면 반드시 책망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사랑 잃어버린 거, 그리고 타협했던 것들, 음행과 우상 숭배했던 시간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착각에 빠져서 미지근함에 빠져있는 모습들, 결국에 이런 모습들이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 교회 생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했는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셨나 봐요. 그 이제 부서 안에서. 맞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나를 어렵게 만드신 그분에게는 티를 안 내고 혼자 끙끙 앓은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참는 것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그렇다 싸우라는 표현 아닙니다. 그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게 필요한데, 참다가 이제는 그 부서도 싫어졌고 교회도 싫어지고, 이분의 마음에 내년부터는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사역을 쉬어야겠다, 이 마음이 꽉 차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을 집회가 지나가고 또 7교회 메시지를 듣는데, 이분이 했던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 목사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부서 사역자에게 말한 적도 없고, 나 혼자 상처받아서 혼자 끙끙대고 있는데 마치 목사님이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교회론의 우리 7교회 이야기 말씀을 나눌 때 고개를 못 들겠대요. 자기 이야기니까 사랑 잃어버린 나, 미지근해져 버린 나.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분의 기도 가운데 주셨던 말씀 이거예요. 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너는 너를 포기하니? 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너는 주님의 교회를 포기하니? 딱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마음을 받자마자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그 사명의 자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성장의 자리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다가 최근에 마음이 다 풀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1부 예배 끝나고 저에게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를 더 해줘야 될 것 같다 하고 와가지고 코멘트를 달아주고 하셨거든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도 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에게 상처 줬던 그분에게 찾아가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실은 집사님이었다. 맞아요. 실은 집사님, 제가 집사님이 그런 말에 좀 상처를 받아서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좁아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제가 마음도 풀렸고 우리 열심히 또 주일학교 섬겨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전혀 모르셨으니까, 좀 얘기가 길어져서 좀 죄송하지만, 그분이 미안하다고, 내가 그냥 워딩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성깔이 더러워서 그랬다고 하면서 또 사과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이 포기 안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고 나약해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데, 여러분들을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사명은 그 자리에서 또 감당하고 위로받고 또 교정하며 그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상의 예배. 버티고 핍박을 이겨냈고 모든 시간 다 지나갔어요. 진짜 내려놓고 싶었는데 끝까지 참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애쓴 만큼, 포기하지 않은 만큼, 몸부림친 만큼 그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여길 때 아마 목소리가 터져라, 온 몸은 춤을 추고 있을 거고,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 여러분 계시록의 핵심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동행하고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지막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한 신학자가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스탠리 하워스라고 너무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리스도가 만드신 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대목 중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회의 첫 번째 사회적 관계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평화의 나라를 신실하게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우리의 사명은요, 막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투쟁하고 막 싸우고 막 소리내고 그 다음에 막 이게 진리다라고 아유 저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좋아 지옥 가는데 우리 믿었으니까 막 안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과제의 첫 번째는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다울 때 그때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이 말씀을 붙들게 될 때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영광 돌리게 나아가게 될 때 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믿으십니까? 이렇게 감격 없이 읽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야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러분들 지금 큰 소리 안 하신 거잖아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너무 크면 시끄러우시니까 구원하심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또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지난주에 우리 그 수혈이 좀 필요한 성도님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지정 헌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권사님이 위기를 지금 넘기셨어요. 넘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향해 지금 묵묵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도 그 가족도 그렇게 걸어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그날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모든 싸움을 마치고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그 시간을 마치고 상상해 보세요. 그 고통 가운데 그 병석에 누워 계시면서도 목회자 위로하겠다고 제 손을 계속 어루만져 주셨던 그 손길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그 시간들을 다 이겨내셨던 그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서 모든 신앙의 선조들 다 불러서 야, 내 딸 온다, 야, 내 아들 온다,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아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분을 예배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 성탄절 주일을 맞이하며 그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주제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4장 10절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뜨거운 예배가 우리의 매주 예배가 되길 원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예배가 어떤 의미에서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가 되어 그날까지 동행하고 성장하고 더 나아가 그 사명을 마칠 때 뜨거운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홀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자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주 돌리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니 걱정이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진중하게 지금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원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이 우리 삶의 변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중심에 계십니까? 바쁨, 사역, 익숙한 일상, 습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문 밖에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어야만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궁핍했던 것이, 우리가 결핍이 많았던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피폐했던 것이 주님이 변두리에 계셨기 때문은 아닐까? 말씀이 우리 생각과 선택과 반응의 기준이 여러분 되고 계십니까?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멈추어져 버린 신앙은 아닙니까? 성도는 성도답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데 우리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삶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실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그분을 모실 때 동행, 성장,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연말과 연초가 주와 동행과 성장과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그런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은 문 밖에 계신 것을 주님으로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 문 밖에 주님을 두고 나는 주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내 마음의 영광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부조한 일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습관들 속에 하나님이 멀어져 계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님 가운데 도와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의 모든 참된 주인 되어주셔서 아버지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사명이 보여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그 사명이 보여져 아버지 그 영원히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날마다 그 깊은 동행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붙드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비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하나님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감히 서서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너무나 낙심과 또 혼자라는 생각과 무너진 채 그렇게 지냈을 터인데 주님 오셔서 위로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크든 작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또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더 견고히 모시고
성장하며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으로 설 때 이 나라와 민족에 우리 주변에 드리워진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연말을 맞이하고 그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동행하며 성장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